오늘도 새 아침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주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어있는 믿음,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또한 아버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 심판의 때,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영적인 믿음의 파수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많은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같이 요한계시록 3장 자 3장 우리 함께 1절에서부터의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의 7 교회 중에 특별히 4대 교회의 신앙과 그리고 그 당시의 배경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으로 깨어있는 말씀들이 권면해주는 말씀들이 또한 권고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4대 교회의 강해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만 있는 교회다.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라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신 내용입니다. 진리에 대한 내적인 열망이 사라진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빈 깡통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4대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 상태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받았던 진리의 말씀 또한 처음 사랑
첫사랑을 우리는 자 돌이켜서 깨닫고 그리고 감격하며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을 깨워주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은 정령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찾으신 가운데 있고 또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고 시편 51편에서 17절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찾으신다. 위로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4가지의 명령,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의 3중적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의 정황, 그 당시의 배경이죠. 사대는 두아디라나 동남쪽으로 48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의 동남쪽 방향이죠. 이곳은 투몰로스 산 줄기 가운데 한 봉우리 위에 세워진 성체로서 삼면이 450m나 되는 깎아지르듯 하는 벼랑으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사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루디아의 옛수도이자 왕도였다고 합니다. 루디아의 왕들은 비옥한 헤르메스 유역의 농산물과 이 농산물의 교회옥으로 인하여서 큰 부를 누렸으며 사대를 흐르는 팍톨로스 강에는 사금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대는 양모 염색 기술이 최초로 발명되었던 곳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번창하고 난공불락이던 사대는 2번에 걸친 함락과 정복자들의 오민 정책으로 그 강성함이 사라져가고 전 도시가 무기력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세기에 유명한 성경학자 멜라토가 이곳에 감독이 된 후로 이 교회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니고달랑의 미혹이나 발람의 교훈 및 이세벨의 악행은 없었지만 그 사회 전체의 팽배해 있던 무기력함, 즉 과거의 화려함만을 동경하고 현재의 발전을 외면한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평화가 교회마저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무장할 때에 무기력함에서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교회의 영적 태보와 무기력함은 외적인 관찰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상 사대교회는 선한 행위로 잘 알려져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교회는 행위들, 즉 예배와 모임과 가르침이 있기는 했으나 그것들을 온전한 신앙, 능력이 있는 신앙, 열정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철저히 형식주의적인 신자로 변하여 내용과 진정한 헌신이 결여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갈망도 그리고 성장에 대한 몸부림도 없는 사대교회에 대하여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선언은 사도교회의 전반적인 영적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그 교회가 외적으로는 의무, 이행, 세례, 교인, 정통, 신학 등의 모든 것들을 구비했으나 내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성령의 충만한 열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은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4가지의 권고자 중에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의 절망적인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어떻게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는 무엇이라는 단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라는 말은 사도기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으로서 듣고 받아들이는 것 모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회상함으로 새로운 현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랑을 기억할 때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구원받은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은 겸손한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인간의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초기에 가졌던 복음에 대한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줌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의 처방은 회개하라. 메타노이냐. 이것입니다. 이는 부정과거 명령으로서 단 한 번의 영원한 회개, 즉 확실한 회개를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따르던 세상 것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따르라는 180도 전향의 명령인 이 말은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에 근거한 회개이며 말씀에 근거한 회개이며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처방은 지키라 테레이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말은 현재 명령어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에 다시 한번 순종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복음적인 명령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며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순종을 우리는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처방은 일깨우라. 일깨우라. 헬라어로는 그레고레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레고레세스라는 뜻입니다. 일깨운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조심하다. 이 단어는 특히 사대와 역사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대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으나 아클로포리스를 방어하는 사람들의 경계 소울로 인해 두 번이나 몰래 탈취를 당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런 어려움이나 핍박이 없어 보이는 사대 교회 안에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환난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붙잡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신부의 순결을 지키며 늘 긴장 속에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된 상징적인 축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인 중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4절과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처럼 이기는 자는 장차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흰옷은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승리의 옷입니다. 영광의 옷을 상징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의 27절과 4장의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순결한 관계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 국가들에서는 시민의 이름을 호적부에 등록시켜 주었다가 죽으면 그 이름을 삭제하거나 죽었다는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사상은 그가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거나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으로부터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세 번째의 약속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시인하다 호몰로게스는 법정에서 하는 고백을 가리키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고백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0장 32절과 누가복음의 12장 8절에서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깨워서 준비하며 언제나 순종하는 이야말로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살았다 하나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대교회,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면서 오늘 사대교회의 말씀을 강해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행위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에 생명력이 시들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예배 경건에 형식만 의식만 있지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서 죽은 교회가 되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봉되고 그리고 명성이 자자하다고 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실천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이 되어질 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함께 그곳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대교회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타락한 교회에게 이 마지막 때에 회개를 지금 권고하심 속에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다시금 돌이켜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회개의 공고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통하여서 부흥과 그리고 성장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신 은총이고 기회라는 것을 알고 그 기회를 상실하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말씀 속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사대에도 형식과 그리고 외식에 물들어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의식과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지키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들이 우리가 신앙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흰옷을 입고 새 마포를 입을 수 있고 신부로 단장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시대적인 문화에 빠져서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해서 음행에 빠지지 않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거룩함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되어져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부끄러우고, 그리고 하나님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며 윤리와 도덕들이 하나님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으며, 교회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들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되어져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 다시 한번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생기 있는 믿음,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아버지 말씀을 강의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말씀 속에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